사랑하는 설쌤TV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설쌤이에요. 자, 오늘은 르네상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 한 번은 들어봤지만 누가 르네상스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는 게 르네상스인데요. 선생님이 한 방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양, 아시아의 철학의 시작은 어느 나라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중국 정답. 공자, 맹자, 노자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럼 서양, 유럽의 철학, 예술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이 됐을까요? 그리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는 그리스죠. 그리스에 들어보셨습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문화를 만들었는데요. 조각, 미술, 노래, 연극 수많은 것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리스의, 고대 그리스의 문화의 중심은 바로 사람인 인간이었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큰 감흥을 받습니다. 스승님, 제가 그리스의 인간 중심의 문화를 전 유럽에 퍼뜨릴게요. 그러면서 이 일대를 군사력으로 다 차지하게 돼요. 그리스, 그리고 오늘날의 여기는 터키, 중동 지방, 심지어는 여기는 아프리카 북부까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누굴까요?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 있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통으로 지배하던 이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헬레니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때도 역시 문화의 중심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도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33살에 그만 모기에 이렇게 물려서 열병으로 죽게 됩니다. 자, 알렉산더 독재자가 죽고 나서 여기는 유럽과 아시아와 북아프리카에는 새로운 주인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로마가 됩니다. 유럽 철학이 이렇게, 유럽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도 처음에는 여기는 인간 중심의 문화로 시작을 했지만은 여기는 로마의 국교가 여기는 기독교로 변하면서 이제 인간 중심 문화의 시대는 끝나고 새로운 신중심의 문화가 도래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중심의 문화가 1000년 동안 가게 돼요. 1000년. 그래서 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든 뒤에는 이제 더 이상 인간을 조각하거나 그리거나 노래해서는 안 되고 오로지 거룩하게 신만을 노래하고 그리고 찬양해야 되는 이 시대가 되죠. 그래서 기존의 미술이나 예술은 그저 신께 경배하는 교회의 어떤 그 장식물 정도, 그 신을 찬양하는 도구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예술의 암흑기, 일명 중세 암흑기 시대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1000년이 쭉 지나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당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는 로마에는 교황을 중심으로 거대 유럽 연합군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성지, 기독교의 성지 예루살렘을 여기 있는 이슬람교도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교황을 중심으로 한 유럽 연합군들은 일명 십자군을 만들어서 저기는 예루살렘을 탈환하겠다는 명분으로 8차례 쳐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전쟁을 제외하고 내리 7차례 그냥 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잠깐만, 신이 있는 거 맞아? 아니, 우리가 1000년 동안 신을 숭배했는데 왜 우리가 여기는 이슬람 악마들한테 져야 돼? 그리고 교황, 아니 교황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교황과 기독교의 권위가 조금씩 무너지게 됩니다. 이 십자군 전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르네상스 탄생의 배경이 되게 여러 가지인데요. 시간상 몇 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십자군 전쟁의 영향. 자, 두 번째, 십자군 전쟁에 실패한 이후에 여기는 아시아, 중동과 교역로가 생깁니다. 전쟁을 하다가 이제는 수입 수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역으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 상인들이 등장을 해요. 자, 갑자기 돈을 많이 벌었어. 뭐 하시겠습니까? 땅 사고, 자, 땅 사고 그 땅에다 뭐 할 거예요? 건축물 짓습니다. 집 어떻게 지을 거예요? 예쁘게. 자, 멋진 건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집을 어떻게 해야 되죠? 요렇게 장식을 해야 되죠. 조각도 멋지게 깎아서 갖다 놓고 멋진 그림도 갖다 그려놓고 옛날 그리스 헬레니즘이 이렇게 그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거구나. 지금 신중심의 이 암흑기로서는 내 집을 장식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러면
옛날 그 시절 여기는 인간 중심의 그리스 헬레니즘 로마 초기로 우리 그러면 되돌아갈까? 우리 옛날 그 인간 중심의 문화를 흥분돼. 자, 재생시킬까 우리? 부활시킬까? born again? 부활시킬까? 요 말이 르네상스예요. 누가 앞으로 르네상스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다른 거 기억하지 마. 르네상스, 재생, 그리고 부활이잖아. 르네상스는 재생입니다. 재생과 부활, 인간 중심의 문화로 되돌아가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끝납니다. 엄마, 르네상스가 뭔지 아세요? 르네상스는 재생, 그리고 부활이에요. 인간 중심의 문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르네상스가 어디서 이렇게 막 꽃피고 시작됐을까요? 이탈리아에서 그것도 피렌체라는 도시에서 르네상스가 꽃피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설쌤의 르네상스 강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직접 보여드리겠다는 건데요. 자, 지금부터 설쌤과는 미술 공부로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와서요. 자, 이것이 바로 고대 그리스의 인간 중심의 문화입니다. 자, 조각인데요. 원반 던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남성의 근육과 실핏줄, 완벽한 인간의 아름다운 육체의 이런 표현, 이게 바로 고대 그리스 문화, 인간 중심 문화의 특징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엔 여성의 몸을 한번 볼까요? 오 마이 갓, 비너스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비너스가 보는데요. 이런 어떤 그녀의 그 굴곡지고 입체적인 표현, 이것이 바로 인간 중심의 그리스 문화가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인 알렉산더가 만들었던 시대 헬레니즘의 문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콘의 동상이죠. 신이 던진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인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면서 중세시대가 되면서 자, 미술 작품이 어떻게 변하는지 볼게요. 이런 역동성, 입체감, 인간 따위는 없고요. 오로지 신입니다. 오 마이 갓, 이것이 바로 중세 미술이 모자이크화인데요. 이것이 제목이 뭐냐면 빵과 물고기의 기적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일화인데요. 예수님이 그 여러 말씀을 드리러 온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오병 5개의 떡과 단 2마리의 물고기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셔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 그 장면을 표현한 건데 이 중세시대는요. 일단 역동성 없고 입체감 없고 그냥 본질에만 충실합니다. 예수님 계시고요. 놀라는 제자와 사람들. 요 손에는 빵을 5개 들고 계시고 여기에는 물고기를 들고 계시는. 그냥 이게 중세시대 미술이에요. 또 중세시대에 이제 유명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수태고지라는 건데요. 자, 수태고지가 뭘까요? 예수님 엄마가 누구죠? 성모 마리아죠. 성모 마리아는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배 안에 가졌어요. 뱃속에 가진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서 가브리엘이라고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 당신은 아이를 수태했어, 잉태했어라고 고지를 하는 거예요. 고지서라고 들어봤죠. 그게 수태고지예요. 중세에 표현한 수태고지의 모습입니다. 이런 거죠. 여기는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을 가졌어, 성령에 의해서 가졌어라고 고지하는 장면인데 그냥 본질만 있습니다. 천사, 성령, 마리아 끝. 그런데 르네상스는 어떻게 혁신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르네상스의 수태고지. 오 마이 갓, 이건 뭐죠? 마리아 어디 있습니까? 사진 마리아 찾아보세요. 역시 미술에 대한 조예가 깊으시네요. 여기는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있고 여기 무슨 비행 접시 같은 거 보이죠? 이렇게 성령의 불빛으로 마리아가 잉태를 하고 있습니다. 잉태를. 그리고 천사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도 함께 찾아보세요. 여기 날개 달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대천사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수태고자로 나타난 거예요. 당신 뱃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러 나타난 거고, 요 분이 바로 여기는 성 에미디우스예요. 그래서 여기는 성 에미디우스를 그려놓고 천사가 있고 마리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중세 수태고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일단은 원근법. 입체적이죠. 그리고 천사, 마리아 본질만 있는 게 아니라 일상이 함께 담겨 있다는 거죠. 어떤 일상일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유리병 보시죠. 요게 지금도 그 이탈리아 가면 이제 무라노 섬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공예로 유명하거든요. 그 무라노 섬에서 가져온 유리병들입니다.
당시 엄청나게 이런 수공예품 교육이 발전했음을 알 수가 있고, 이외에 보면 여기는 양탄자와 여기는 공작새가 있죠. 공작새가 어디 있어요? 양탄자. Arabian Night. 그 양탄자예요. 아시아와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일상을 담고 있습니다. 같은 수태구질에도 보는 시각과 표현이 다르죠. 이것이 르네상스입니다. 재생과 부활, 인간 중심, 르네상스. 자, 그럼 여기는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인물 세 사람만 알면 되는데요. 우리 어린이들은 둘만 기억해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그보다 조금 후배인 미켈란젤로, 라파엘로라고 한 명 더 있는데 두 사람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자, 일단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 세계사 대문 5권에서는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이렇게 미남으로, 이건 편집해야겠다. 미남으로. 실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실제로는 어떻게 생겼냐? 본인의 자화상을 한번 볼게요. 아이고, 이렇게 어르신이네요. 조금 어르신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데, 자, 그럼 여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 되게 많잖아요. 대표적인 작품 한 개만 소개하겠습니다. 다빈치 하면 어떤 작품 떠오르십니까? 대표적으로. 다비드상이요? 미켈란젤로. 네, 보통 우리 학부형의 좀 수준이 이러십니다. 모나리자, 마담 엘리자베스입니다. 모나리자죠. 세세한 설명은요, 선생님 세계사대문 5권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바로 퀴즈 나갑니다. 자, 퀴즈. 모나리자 하면 뭐죠? 미소죠. 근데 이게 웃는 듯 웃지 않는 듯,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그림이고 숨쉬지 않지만 숨쉬는 것 같은 이 모나리자인데요. 매력적인 미소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웃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웃어보세요. 다. 눈가에 주름 생기죠? 입꼬리가 올라가죠? 근데 여기는 눈가의 주름을 명암 처리로 싹 지웠어요. 그리고 여기는 입가의 이쪽도 자세히 보면 살짝 어둡게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웃고 있는 거지. 웃고 있지 않은 건지 약간 애매모호하게 묘하게 표현하는 이 기법을 땡땡땡땡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기법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우리 설쌤TV 유튜브 댓글창에 땡땡땡땡 써주시고 자신의 르네상스에 대한 표현, 감정을 진정성 있게 담아주시면, 여기는 설민석 선생님의 베스트셀러 삼국지 1권을 5분을 뽑아서 제 친필 사인을 넣어서, 사인 들어갈 부분 이 부분입니다. 친필 사인을 넣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땡땡땡땡 모나리자 미소의 신비, 그 배경이 된 기법은 무슨 기법일까요? 땡땡땡땡. 꼭 이벤트에 응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봤고요. 이번엔 그보다 조금 나이가 어렸던 미켈란젤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 사람이 바로 미켈란젤로입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보통 이제 화가인 줄 아는데요. 천지창조도 그렸죠. 실제로는 조각가입니다. 미켈란젤로의 대표적인 작품 하면 다비드가 있는데요. 그건 뭐 다들 아니까 오늘은 새로운 작품을 표현하겠습니다. 바로 피에타입니다. 십자가에 33살의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리고 그 어머니 마리아가 안고 슬퍼하는 모습, 요 모습을 나타낸 주제를 피에타라고 그래요. 요 주제로 다양한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미켈란젤로의 조각상 피에타입니다. 자, 근데 미켈란젤로가 얼마나 혁신적이고 천재인지 알려주는 부분인데요. 이 조각이 처음 났을 때 사람들이 비판하고 난리가 났대요.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지금 이 조각을 봤을 때 주인공이 누굽니까? 감독님, 주인공이 누구 같아요? 마리아가 주인공이죠. 마리아가 이렇게 정면으로 보이고, 그리고 아들이 33살인데 무슨 3살 먹은 아이 앉듯이 이렇게 안고 슬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신이 예수가 중심이 돼야지 왜 마리아가 주인공이 돼? 라고 이야기했는데, 미켈란젤로는 또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마리아가 주인공일까? 이건 인간의 시선으로 볼 때 그렇죠. 자, 감독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죠? 하늘에 계시죠? 하나님의 시선에서 내려다 보겠습니다. 누가 주인공입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죠. 이게 바로 미켈란젤로의 표현이에요. 미켈란젤로는 다비드상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와, 이거 별거 아닌 돌덩이로 어떻게 이렇게 멋진 조각상을 만들었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다비드를 조각한 적이 없어요. 저 돌에는 이미 다윗 왕이 있었어요. 저는 그저 불필요한 부분을 덜어냈을 뿐. 이게 미켈란젤로죠. 우리의 심볼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르네상스가 뭔진 봤어요. 자, 재생 부활이고 옛날 고대 그리스
헬레니즘 시대 로마 초기의 문화로 인간 중심의 문화로 돌아가자. 재생부활. 자, 이게 르네상스인데요. 자, 그럼 르네상스가 이탈리아에서 꼽혔다고 그랬죠. 피렌체에서 꼽혔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전부 다 이탈리아 피렌체 사람인데요. 왜 그러면 피렌체에서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꼽히게 됐는지 그 부분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다비드상 한번 이 CG로 좀 띄워볼게요. 다비드가 누군지 알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다윗왕이죠. 근데 다윗왕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속옷까지 다 벗고 빨가벗고 있잖아요. 만약에 중세시대에 그 위대한 기독교에서 위대한 다윗왕을 이렇게 나체로 발가벗겼다면 아마 나체로 발가벗겨져서 화형당했을 거예요. 다비드도 인간 아니냐라는 거죠. 이것이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는 뭘까요? 재생입니다. 르네상스는 부활이죠. 인간 중심의 문화로 back, 돌아가자. 르네상스!